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 유두고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지능이고,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4가지 중에 성공적인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자세라고 합니다. 무려 93%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본부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선교본부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 드로아라는 곳에 들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드로아에 모였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소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두고가 죽었으니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청년이 죽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아마 소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이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가짐, 즉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린 나머지 그만 창틀에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 크게 다릅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깨닫는 깊이는 그 자세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가 부른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아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단 하나의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결실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되기 있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 말씀의 역사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준비돼야 되겠지만 토요일이면 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대충 만나지 않잖아요. 여성들은 다 준비를 할 때 오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왜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니까. 좀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좀 입어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아무 옷이나 입는 편인데 우리 아들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큰애는 출근할 때 보니까 출근하기 하기 전날 다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입어보고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아침에 입고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안경도 이렇게 요즘에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맞추어서 다 하고 운동화도 또 맞춰보고 그리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저래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 은혜를 경험하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있다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가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 들려져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일단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긴 들어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 이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참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죠? 그러더라고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로는 들었겠죠. 귀로는 들었는데 딴 생각하니라고, 생각을 딴 데 가두니라고, 애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딴 데 생각을 두다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유익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가 정말 못 들었을까요? 귀에는 들렸을 거예요. 귀에는 들렸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된 마음이 없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뿐 내 마음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까지만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말씀 우리의 귀까지만 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귀로 왔다가 귀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까지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뭘까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나는 변화되는 것 당연하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우리의 마음에까지 전달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요즘은 이동통신 발달, 인터넷의 발달을 인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좋지 않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예배 설교 시간에 울리잖아요. 뭔가가 그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대형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교회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안내원들한테 다. 그래서 함이 있어가지고 1구역, 예를 들면 구역별로 우리 교회는 가족별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기관별로 해도 되겠죠. 거기다 놓고 보관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때요? 예배 끝나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민망할까 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있죠? 분필을 막 던졌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 맞춰가지고 하지 말라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리가 와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울리면 가서 전화 받는 분도 있어요. 소리 안 들려요? 밑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막 전화 받거든요. 그러면 안 들리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다 들리잖아요.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집회에 참석하는데 크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막 통화를 해요. 의자에 숨은다고 안 들려요? 자기 얼굴만 안 보이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정리해야 돼요. 스마트폰 전원도 꺼놓고 또 예배에 방해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정리하고 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말씀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다하고 심지어 목숨도 다하고 내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 날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을 내어서 사랑해야 되고 잠을 깨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래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위해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뭐 저에 대한 간증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이거든, 질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공포는 없어요. 언제 데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다고 그랬죠. 제가 내놓을 것 같다고 그랬지 뭐 상이 딱 닥치면 또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 원한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숨을 드린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도 준비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예요. 하나님 만난 일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가 가장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제물은 눈먼 희생의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께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대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짓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대요.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드리는 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 거짓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마음을 담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할 예배에 여러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마음이 빠진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유두고가 말씀을 듣기에 앉았던 장소는 문제 있는 장소잖아요. 분명히 다른 자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시원함과 편리함을 추구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심리가 참 묘합니다. 이 앞자리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 뒤에 다 있잖아요. 앞자리부터 채우면 좋을 텐데 앞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를 놔두고 뒷좌석을 선호합니다.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앞자리는 안 앉을 거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앞으로 옵시다. 그러면 안 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앞자리 좀 옮겨주세요. 그래도
절대 옮기지 않아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했다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상처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라고 하면 잘 오면 상처 안 받는데 오세요 그런데 하나도 안 와봐요. 그럼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상처받을까 봐 우리한테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뒷좌석을 선호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옹고집쟁이야.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요 앞에 듣는 거예요. 요 앞에서. 예전에 제 학생 시절에 청년들 때 또 뭐 전사 시절에 부사학자 시절에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 아이들이 어디 앉냐면 저 뒤에 앉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요 옆에 앉아 있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저 뒤에 앉아 있어.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올까요?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이 막 성령 충만해 가지고 와요. 막 뜨거워져 가지고 와.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몰라요. 가서 밥만 축내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거든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마르다가 막 욕했거든요. 자기 동생. 예수님한테 꼰질렀어요. 예수님 제 마리아 좀 뭐라고 하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올라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는 일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고 말아요. 이런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방대 싫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목사님 신방대는 대접한다고 밥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게 싫어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해. 좀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 듣고 귀가 저쪽으로 가 있어요. 밥솥이 소리가 들리나 찌개 끓는 소리가 나나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막 열정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모습 보면 좀 그럴 거시기 하거든요. 그런 성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음식에 대해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면을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뭐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대답을 못해요. 왜?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제가 오늘 아침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장모사님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대답을 왜 못하세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안 먹었으니까 얘기했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침을 저는 주일 아침은 제가 해 먹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먹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침 안 먹었으니까 설교도 대충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오늘 먹으면 왠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먹지 말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먹을 게 욕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접 안 해도 돼요. 그때 신방할 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더 행복하거든요, 목사는.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번 신방 때 말씀에 집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대접하기 어려워서 신방 받기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정 가서 제가 예배 드려주는데 그것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드려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5,000명이 먹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니, 떡을 떼주고 생선을 나눠주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제자도 얼마나 놀라움이었을까요? 놀랬을 거 아니에요. 계속 5,000명에 나눠줄 동안 계속 놀랐을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제자가 12명이니까 5,000명 앉혀놓고 나눠줬잖아요. 몇 명씩 나눠줬을까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적을 몇백 번씩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 노인, 아이들 빼고 5,000명이었대요. 그럼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몇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저희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누키서에 등장한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누키서에 보면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성경에 소개되기를 모압 여인이라고 했어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근데 그 여인이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을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어머니가 네 고향집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됐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선택이 중요해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는 어땠어요? 잘못된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틀에 앉아서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졸다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깊이 졸았다고 말씀하고요. 이건 뭐냐면 깊이 잠든 거예요. 즉,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에 유도가라고 하는 청년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자리는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 받고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듣고 있는데 유두고는 그런 사람과는 달랐어요.
똑같은 그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다른 걸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자기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교회 끊을 거야.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씩. 다 은혜 받는 혼자만.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 바로 유두가 그래서 다 은혜 받는 자,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졸다가 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떨어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처음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유두과가 죽은 것은 그럼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이가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잖아요. 누가가 어떤 직업이었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한 거예요. 이미 누가가 볼 때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두과가 살아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다시 말씀 증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진행됐어요. 아마 끝났을 법한데 아마 유두고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걸 계기로 해서 더 은혜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아마 이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더욱 놀라서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현장이 있느냐 아니면 의뢰의 현장이 있느냐 따라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말씀이 들려진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두고처럼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좋은 자리를 버리고 내가 편한 자리를 선택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편한 자리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포기해야 들려드는데 포기하지 못해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포기할 때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성경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막연하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닌 죄악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와야 돼요. 또 주님과 멀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빨리 주님 곁으로 와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